예, 오늘은요, 희생의 씨앗은 반드시 꽃을 피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희생의 씨앗은 반드시 꽃을 피운다. 희생의 씨앗은 반드시 꽃을 피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지금 달걀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원래 닭은 모래 목욕을 하면서 이제 몸에 붙은 진드기와 벼룩과 이런 해충들을 제거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닭을 철망 케이지에, 그것도 좁은 케이지에 넣어서 이제 키우고 오직 계란 생산만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육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모래가 없잖아요. 몸에 이제 해충이 생기는데 닭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해충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약을 뿌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먹는 먹거리 달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깨닫고 수년 전부터 몇몇의 사람들이 100% 환경 방법으로, 그러니까는 닭을 자연 상태 원래 그대로 방목해서 키우는, 그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자연 상태 그대로 닭을 방목해서 키우게 되면 케이지에 넣어서 달걀을 얻는 것보다는 무려 5배 이상의 노동력이 더 들고 비용도 훨씬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닭도 계란을 그렇게 많이 낳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달걀이 비싸지는 거죠. 그 달걀을 이제 비싸게 내놓으면 소비자들 다 외면한다는 거예요. 아니, 계란이 다 똑같은 계란이지, 뭐 이 계란은 뭐 산산 발랐어? 이러면서 안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닭을 방목해서 자연 상태 그대로 농장을 경영한 분들이 뜻은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야, 이게 정말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그런 회의감에 빠져 있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위기가 벌어졌어요.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외면받던 이런 친환경 농장 경영법이 이제 곽강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부에서, 기업에서, 소비자 민간단체에서 줄을 서서 찾아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달걀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뭔가를, 명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공짜는 없다는 것이죠. 설렁설렁 대충대충 자본주의 논리에 빠져서 달걀만 많이 생산하고 문제가 있으면 약 뿌리는 이런 것으로는, 이렇게 쉽게 가는 것으로는 명품을 얻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를 얻어내려면 땀 흘려야 되고요, 노력해야 되고요, 희생해야 되고요, 연구해야 되고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희생은 반드시 언젠가는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도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어요.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보상이 무엇입니까? 보통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답변하시겠죠? 보상이요? 그거 기복신앙입니다. 천국만 가면 됐지. 그게 뭘 필요합니까? 무슨 보상입니까? 예수 믿는데. 그렇게 말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랐다고? 보상 있지. 보상 있어. 이것을 주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28절 29절 같이 보시죠.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을 때에 그것이 무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어느 때에 보상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부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려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맨날 찍기 연습을 해가지고는 좋은 학교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엉덩이에 땀띠가 날 정도로 앉아있어야 좋은 결과를 맺는 거죠. 좋은 도자기를 만들려면 그만큼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달걀에 왜 살충제가 들어갑니까?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도 하니까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기 절제와 운동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노력과 땀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 없이 어떻게 진정한 제자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희생과 헌신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까? 눈물의 기도가 없이 어떻게 기도응답을 맛볼 수 있습니까? 하다못해 운동을 하더라도 자기의 어떤 자세를 고치기 위해서 여러 날 자세 교정을 하거늘 우리 신앙의 자세 교정을 위해서 땀을 흘리지 않는 한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제자도의 모습을 갖출 수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공짜는 없어요. 사실 우리 교회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남편에게 핍박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누구에게는 교회 가는 것이 굉장히 쉽지만 어떤 누구에게는 상당한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정말 주님이 좋아서 예배 드리는 게 좋아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 참 바쁜 사회잖아요.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요, 사업하려면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가슴 아픈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말 복수하고 싶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인내하고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로 작정하셨어요? 마음을 다부지게 먹으셔야 됩니다. 그냥 헛되게 사람 소리에 그냥 상처받아서 흔들리지 마세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슬람 국가에 가서 목숨을 내놓고 선교하는데, 우리 배 믿음의 선조들은 교회 지키겠다고 일본 놈들한테 끌려가서 고난을 당했는데 그까지 사람 말 몇 마디 때문에 흔들려요? 그런 거 아니죠. 오늘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꺼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희생하면서 교회에 나와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 희생, 그런 헌신, 그런 기도, 그런 인내, 그런 감내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어느 순간에 되면 그 희생의 씨앗이 꽃이 피우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것, 천국에서 꽃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천국에서 꽃을 피운다. 오늘 본문 말씀 아까도 봤지만 다시 한번 보시죠. 28절 말씀. 28절 같이 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오늘 말씀 보세요.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세상이 새롭게 될 때가 있어요. 영어로 하면 renewal 될 때가 있어요. 다시 갱신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 천국의 완성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순간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기꺼이 여러 가지의 희생을 감내하고서라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제자도를 완성하려고 해서 몸부림쳤던 그들은 잊혀지지 않고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실망하는 분들이 있죠. 아니, 지금 이 땅에서 보상을 좀 받으면 좋겠는데 꼭 죽어서 천국에서 보상을 받는다니 이게 좀 아쉽네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니시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고난 가운데 죽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놓은 땅값 올라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하나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천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천국의 문제가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천국이 별것 아니라고요?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사람은요, 죽을 때 돈 많이 없는 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명예 없는 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아요. 죽음의 순간이 되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존존 앞에 서는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누구도 피해가지 않죠. 돈이 많은 사람이나 명예가 많은 사람이나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고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꼭 점검해야 될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인간에 대한, 우리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사실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이 땅은요, 우리 다 잊어버려요. 우리 다 잊어버립니다. 제가 질문해볼까요? 여러분, 고고조 할아버지 이름 아세요? 불효막심한 사람들 같으니 내 자식도 나를 기억 안 해줘요. 그러나 천국은 나를 기억해 줍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천국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세요.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최종 승리를 천국에 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20절. 마태복음 6장 20절 같이 보죠.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천국 축복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을 소망하고 그곳에 투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결국은 천국에서의 승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아둥바둥거리면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입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우리는 천국에서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늘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것이며 믿음으로 인내한 자에게는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사는 것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토요일 밤 9시가 되면 항상 외국 영화를 해줬어요. 토요일 밤 9시에는요. 근데 이 외국 영화를 시작할 때는 항상 이런 음악이 나왔어요. 짜자잔 짜자자자 짜자짠 짜자잔 짜자자자 짜자자 짜자자 짜자자자자잔 짠짠. 아세요? 예. 이거 알면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신 분들이거든요. 항상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음악이 나올 때 이제 금으로 된 인형 하나가 나와요.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인형이 쫙 지나가요. 어렸을 땐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받는 이제 오스카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미국 헐리우드 배우들에게는 최고의 명예예요. 그게 금으로 만든 건데 한 얼마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한 20돈? 20돈이면 한 400만 원 정도 되나요? 예?
근데 헐리우드 배우들이 얼마나 재산이 많아요? 그 사람이 뭐 재산이 어떤 사람은 수천억 원인데 그렇게 재산이 많은 사람도 몇백만 원짜리 금덩이 하나 받으면 그거 받으면 그렇게 감격해하고 막 울고 즐거워하고 막 말을 잇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금덩이 받아도 기뻐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혼신을 다해서 모든 희생을 감내해서 행했던 자기의 연기에 대하여 인정받는다는 것, 그 사실이 감격스러운 거죠. 세상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을 떠나 천국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가 아니라 시상대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상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날 거기에 서는 날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무리들,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향하여 기립박수를 하고 잘했노라고, 승리했노라고, 이겼노라고 축하한다고 말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도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 소망으로 세상의 소리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언제 꽃을 피우게 되느냐? 위기의 순간에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우리의 희생과 헌신, 뭔가 진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그런 신앙들은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시간이 지날 때 무의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위기의 순간에 꽃을 피우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진짜 신앙은, 진짜 헌신된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순종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어떤 사람은 순종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었어요. 홍수가 났어요. 이 홍수는 위기를 상징해요. 고난을 상징해요. 예,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갑자기 교통사고 당했어요. 그렇게 건강했는데 갑자기 암이라고 하는 홍수가 찾아왔어요. 그렇게 사업이 잘 됐는데 갑자기 사업의 위기라고 하는 홍수가 찾아왔어요. 그렇게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있다고 믿었는데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홍수가 찾아왔어요. 그런 홍수가 일어났을 때에 진짜와 가짜가 판명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와르르 무너졌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이 사람이 진짜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고, 그 위기의 순간에 순종의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 우리가 봤지만 한 번 더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28절 19장 28절 같이 시작. 예,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딱 2번 오십니다. 몇 번이요? 2번 오세요. 3번 아니에요. 4번 아니에요. 딱 2번이에요. 근데 한 번은 오셨어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초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2번째 오실 때는 다시제자를 써서 재림이라고 그래요. 초림 오실 때는 예수님은 구원해 주러 오셨습니다. 용서해 주러 오셨습니다. 사랑해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사랑의 주님이 아니에요. 용서의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워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세요. 뭔가를 판결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정의의 주님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는 그게 위기의 순간이죠. 주님이 심판하러 오셨어요.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주님이 심판하러 오세요. 너무나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제자들은 꽃을 피웁니다. 위기의 순간에 제자들의 신앙은 빛을 발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죠. 홍수를 경험할 때가 있죠. 배신을 경험할 때가 있고요.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모함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또 아픔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위기 때문에, 그 홍수 때문에 내 반석이 드러나게 되고, 그 위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보좌에 앉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위기 때문에 주의 권능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크리스찬 투데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모 집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미국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인데요.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살기 힘들죠.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돈을 얼마 정도 벌었고요. 어떤 사업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도 미국 사회가 녹록지 않습니다. 두 내가 밤낮으로 일을 했어요. 경제적으로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바쁜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되게 미국에 이민 가면 되게 여유롭게 살 것 같죠? 더 바빠요. 두 내가 밤낮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한국이 낫습니다. 열심히 이제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바쁘면서도 교회를 섬기고 믿음을 지키고 또 헌신할 걸 다 헌신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렇게 헌신했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전혀 반대의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몸이 아파서 굉장히 피곤하고 몸이 아파요. 병원에 갔더니 난소암 말기랍니다. 그리고 이 암이 간하고 비장에 전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못 산다는 거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갑자기 하나님하고 막 원망스럽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내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살려고 했고 정말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런 생각이 찾아온 거죠. 섭섭한 거죠. 이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딸이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이 딸이 이제 시집을 안 갔는데 이제 20대 후반인데 그렇게 교회를 안 다니는 딸이에요. 그렇게 교회 가라고도 뺀질대고 안 나가고 뭐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런 딸이었는데 엄마가 이제 암으로 죽는다고 그랬더니 이 딸이 달려와서는 엄마를 껴안고 그렇게 엉엉 울더래요. 예. 정말 엄마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딸밖에 없어요. 예. 할렐루야. 그렇게 울더래요. 엄마 그렇게 울더래요. 그런데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온 가족이 교회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딸도 교회를 안 다녔지만 이제 회복이 돼서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중보기도팀에 본인이 직접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팀 멤버로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성경을 필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성경을 필사하고 싶다. 근데 이분이 이제 암에 걸리고 나서 이게 손을 잘 들 수가 없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이 주실 뜻이 있겠지 싶어서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힘든 일이죠. 정상인도 힘든데 그러면서 항암 치료를 계속 받은 거예요. 항암 치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성경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고 또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이제 성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침 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제 말씀 읽고 성경을 쭉 쓰려고 하는데 팔이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못 느낀 거예요. 안 아픈지를. 근데 안 아프네? 손을 들어도 안 아픈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했더니 암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완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엄마 마음에 못질을 했던 그 딸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결혼하겠다고 남친을 하나 데리고 왔더래요. 근데 너무나 잘생기고요. 키도 크고 한눈에 딱 봐도 너무 진국이라는 거예요. 애가 너무 좋대요. 예, 직장도 괜찮고 가치관도 너무 좋고 무엇보다 신앙이 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집안도 너무나 좋고. 아니 네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데리고 오니?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대요. 야, 너무 괜찮다. 걔 어디서 만났냐? 중보기도팀에서요. 그러더래요. 위기의 순간에 가정이 회복되고 위기의 순간에 자녀가 회복되고 위기의 순간에 신앙이 회복되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 거죠.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희생은 그냥 공중에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죠. 반드시 그것은 왜 힘들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어느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꽃을 피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언제 꽃을 피우게 되느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꽃을 피운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꽃을 피운다. 우리 29절 말씀 한 번 더 보죠. 29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신앙을 위해서는 가족을 버리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주님은요, 가정을 아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로 여기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뭐죠? 이 말씀은 이거죠. 가족 때문에, 인간적인 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진리의 문제,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뒷걸음치지 말아라. 믿음의 문제를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가족 복음화를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진짜 효도하는 사람들은요, 부모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정말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영어과외 더 시키고 수학과외를 더 시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녀의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희생을 감내하고서라도 예수를 위해 살 수 있는 참된 신앙인으로 키워가는 것이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가족 관계 때문에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타협합니다. 신앙의 문제에 타협합니다. 심지어 자녀의 말을 듣고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등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자녀를 가르쳐야 될 부모가 다른 건 몰라도 진리의 문제에서만큼은, 생명의 문제에서만큼은 뒷걸음치지 말아야죠. 인간관계 때문에, 가족관계 때문에 기꺼이 진리와 정의를 내놓고 포기한다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진리가,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겠어요? 그건 사적인 신앙이죠. 이 세상에서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어디냐? 땅끝이 어디냐? 저는 남편,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제일 어려워요, 전도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복음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몇 배 더 많은 헌신과 몇 배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대가와 희생과 인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 가정에 복을 주셔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적들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KBS 뉴스에서 놀랍게도 기독교에 관한 긍정적인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 자손들을 취재한 것을 보도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약 200년 전에 미국에서 정말 믿음 생활을 잘했던 그런 목사님인데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그때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희생하며 믿음의 도를 지켰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부유한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자녀들이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믿음의 명문가로, 쉽게 말하면 가정교육을 잘한 가정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뉴스 보도를 보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이, 지금까지 후손이 약 880명이 있답니다. 후손이 880명. 근데 880명이 있는데 이 자녀들을 낳다 보면 자녀들 중에 좀 에라가 나는 애들도 있잖아요. 좀 내 뜻과 다르게. 그죠? 근데 놀랍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880명 중에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목회자가 100명, 장교가 75명, 책을 쓴 지필가,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국가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 3명, 상원의원 2명, 미국 부통령 1명,
그리고 260여 명이 평범하게 살았지만 교회에서 다 직분자로 교회를 훌륭히 섬기는 사람으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죠? 이 KBS 아나운서는 이렇게 된 결과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비결이 뭐냐? 가정이 화목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정이 화목해서 이렇게 됐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희생의 씨앗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꽃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희생을 감내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이것이 맞는가 고민되고 있나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의 희생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세상과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